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그 말 그대로 40일을 뜻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참회의 수요일부터 부활절에 이르기까지는 40일이 넘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기간에 속한 주일을 제외하고 그 날수를 계산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늘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첫 시작에는 수요일을 제2의 수요일 또는 참회의 수요일이라 우리가 일컫지요. 이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는, 참회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은 그렇기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마음은 참회의 마음이고 또 다른 하나의 마음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참회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공존해야 하는 것이지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참회가 없는 감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또 감사가 없는 참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신분, 그것을 터부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희생을 기르되 그 희생으로 얻게 된 우리의 신분이 경홀히 여김을 받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긴장적 일체라 부르지요. 참회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공유되어지는, 공존하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2022년 사순절을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회와 감사의 시간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총 5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탄과 인간, 그리고 죄의 시작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의 영적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 즉 육체를 가진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임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말씀하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산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육을 소유한 영적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사탄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늘 우리의 삶이 파괴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억지로 하나님과 분리시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그에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을 때 그의 수중에서 놀아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사탄이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려 하는 것이지요. 걸림돌을 주어서 장애물을 주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사탄은 우리의 영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타락하고 거짓으로 사로잡히면 그때부터는 사탄에 의해 조종받는 신세가 됩니다. 만약 우리의 영을 함부로 할 수 있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와에게 다가와 속삭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짓을 진실인 양 말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영을 건들 수 없었기에 다가와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을 건들 수 없기에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 속삭이는 것입니다. 넘어진 이유는 거짓의 영, 사탄의 영에 의하여 지배받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사탄의 영에 지배받지 않도록 깨어 있어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붙잡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진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유혹에 넘어가, 그 속삭임에 넘어가 넘어지도록 하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과 인간의 관계는, 사탄은 인간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그 모습으로 다가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죄 가운데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할 일은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삭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하지요. 그들의 영은 죽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그렇게 사단이 그들을 함부로 다루는 것이지요. 다만 그들의 정신이 그들의 삶을 유지하도록 하게 하는 정도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존재와 영이 죽어있는 그 존재가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들은 정신의 교육을 통하여 부단히 애쓰고 있는 모습인 것이지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과 돌보심의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과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온전하지는 않지요. 이를 신학에서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틀로 설명합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와 속삭이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 속삭이며 유혹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넘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두고서 걸림돌에 우리 앞에 놓아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넘어지도록 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 무엇이라 유혹하는지를 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제 그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은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 유혹하는 소리, 그 소리에 대하여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 나를 주장케 합니다. 사탄은 가장 교묘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사탄의 속삭임은 언뜻 생각하기에 익히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사탄의 속삭임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를 주장케 하는 모습이지요. 현대사회를 자기 PR 시대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어필하고 자기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대사회 자기 PR과 나를 주장하게 하는 그거는 비슷한 것 같지만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 PR은 자기를 잘 알 때에 오히려 드러낼 수 있지요. 자기의 생김새, 특징, 잘하는 것, 못하는 것, 바라는 것, 생각하는 것 등등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자기 PR은 자기 소개서와 같습니다. 자기를 바로 알 때에 자기 PR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자기 PR이 지나치면 재수 없다 말합니다. 그렇지요. 자기 PR이 너무 지나치면 재수 없다, 니 잘났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나 나를 주장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남들보다 우위에 있다, 우세하다라는 그 개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너무 다른 모습이지요. 그런데 자기의 주장도 객관적이고 어떤 근거에 의하여 이해가 되는 것이라면 조금은 수긍할 수 있겠지만 대체로 나를 주장하는 경우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하와에게서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묻지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서도 사탄이 살짝 꼬았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그렇게 다가왔지요. 그때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처럼 대답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것이 바로 하와의 나 주장이었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지극히 하와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와의 주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지요.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여기에는 억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질서가 있지 않습니다. 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논리가 있는 듯하나 억지가 더 기승을 부립니다. 거기에는 질서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나 질서를 오히려 파괴시켜 버립니다. 사탄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나를 주장케 합니다. 함께 어울림이 아닌 독보적인 나가 되라고 속삭이지요. 그렇게 해야 인정받는다라고 이야기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나만 드러나는 형태가 아니라 공동체가 드러나고 가정이 드러나고 함께함이 되어야 합니다. 사탄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일을 못하게 하고 너가 드러나야지라고 속삭이는 것이지요. 너의 주장이 오라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사탄은 우리에게 하늘의 것이 아닌 변하고 썩어질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갖게 합니다. 사탄이 이끄는 데 따라가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동물처럼 됩니다. 먹고 마시고 번식하는 것 외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하늘의 것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의 생각이 사탄에게 속게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도구들이 목적으로 변질되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하늘의 것을 위한 수단과 도구인 것이지요. 결코 이 땅의 것들이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그것이 어떻게 목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돈이 많이 필요하지요.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그 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인 것이지요. 그러나 사탄에게 속으면 돈이 목적이 됩니다.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마법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때론 돈이 없어서 내 인생이 망가진 것처럼 생각하게 하지요. 돈이 내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내 인생이 불투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너가 그 신세야 라고 이야기하게 합니다. 돈을 쫓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돈에 눌리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주신 분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신 그것을 쫓으면 결국 사단에게 속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말하는, 돈이 최고야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사탄이 말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속지 않아야 합니다. 이처럼 사탄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게 합니다. 명예도, 권세도, 권력도, 부귀, 영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셨다면 그것은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다면 그것 또한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심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하여 주신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사용하면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보지 못하게 막습니다. 귀를 막고 눈을 가립니다. 너를 위해 사용해, 너를 위해 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모으는 데만 전심연력 다 하라고 그렇게 부추깁니다. 모은 다음에 써도 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모으고 오르고 나면 자신의 뒤안길을 바라보았을 때 허탈함과 왜 그렇게 달렸는지 목적은 사라지고 그것들만 남은 채 공허함을 낳게 합니다. 열심히 달리다 보니 주위의 사람은 없어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내 손에 권력과 돈이 남음인 것이지요. 가정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내 삶의 자리의 풍성함을 위하여 그렇게 달렸건만 뒤안길을 보니 사람들은 쓰러져 있고 가족 구성원은 힘들다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이라면 사단에게 속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인간의 삶이 동물과 무엇이 다른지 구별할 수 없게 합니다. 만약 인간의 삶이 본능과 환경에 놓여 전락한다면, 그리하여 눌린 자, 포로된 자처럼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짐승들과 별반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 이렇게 말하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이처럼 표현한 이 표현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는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간 하와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기 자신을 애곡하게 함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이미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수없이 많은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준 그 사건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풍성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속삭임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라고 보게 하는 것이지요. 왜곡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르게 보게 하는 것이지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아야 될 그 시선에서 땅의 것으로 보게 하는, 왜곡되게 하는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윗이 여호와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시편 25편의 말씀처럼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늘의 것을 위하여 나아갈 때에 땅의 것,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의 궁핍만을 채우도록 합니다. 소년이나 어른이나 이구동성으로 지금의 삶에 대해 힘들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살이가 결코 쉽지 않지요. 늘 어려웠습니다. 부단히 예수가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이렇게 세상살이가 힘드니 너의 것만 챙겨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의 이웃이 보이니? 너가 지금 당장 힘들지 않냐라고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배가 고프고 아프고 힘들고 억울한데 어떻게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심어 넣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심지어 내 이웃의 것 빼앗아 가져라고 말하게 합니다. 그렇게 속삭입니다. 이것이 에로스입니다. 성적인 의미 이전의 에로스의 뜻은 내 궁핍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사탄은 나만 찾게 해서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관계를 차단해서 지옥을 경험하게 합니다. 한 달에 10,000원, 이웃을 위하여 쓰는 것 어려운 일일까요? 한 달에 10,000원, 그것이 없어서 삶이 파괴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에 10,000원 충분히 이웃을 위하여 쓸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힘들고 어렵고 가난 속에서 굶주려 있는 그들을 위하여 충분히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마저도 우리의 주머니를 단단하게 묶어버리는 그 마음을 사탄이 주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 오히려 이웃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지는 것을 모름새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만 집중되면 결국 나만 남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신의 궁핍이 가장 큰 궁핍처럼 여기게 하고 그것에 매달리게 하여 우리의 주머니를 단단하게 묶고 또 묶어버립니다. 이는 잘못된 속삭임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을 하고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 말씀하심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을 구워 주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선을 구워 주었습니다. 선을 넘으면, 선을 밟으면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구분하여 주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그 선 안을 넘지 말고 그 선 안에서 나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자라고 말씀하여 주심인 것이지요. 그러나 그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간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영의 양식을 먹는 삶이지요. 선을 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육의 양식을 먹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모습입니다. 사사기는 죄짓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다시 죄짓기를 반복하는 400년의 역사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과를 먹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너의 생각이 옳아, 너의 생각대로 해라고 속삭입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영의 양식을 먹는 영적 존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하게 일어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